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비입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지난주 토요일이 그제 같은데 또 이렇게 토요일이 됐습니다. 그 인간을 이렇게 정의할 때 인간은 어떤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인간도 동물이죠,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특징을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말이 아마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사회적인 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죠? 그런 분 계시죠? 막 사는 게 답답하고 막 가족 관계 막 복잡하고 해서 나 혼자 저기 산속 깊이 가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가끔 있죠. 그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며칠은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정신질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못 삽니다. 반드시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지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요즘 같은 사회는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가 아니죠.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저도 어떻게 보면 독거하는 사람이죠, 그죠? 독거 노총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자 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너무나 예쁜 다람쥐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산에 와서 가끔 보기는 힘드니까 내가 집으로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시고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도 좋은 먹이 사고 또 이렇게 집도 그릇하게 지어주고 정말 이렇게 습도 온도 적당히 맞춰가지고 다람쥐 살기 좋도록 그렇게 애지중지 하면서 이렇게 심지어 전용 자전거까지, 그죠? 다람쥐 이렇게 탁 달릴 수 있도록 운동하라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까지 안에까지 다 넣어줬어요. 다람쥐 행복할까요? 예? 다람쥐 행복할까요? 다람쥐는 지금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심각하겠죠. 산에서 막 뛰어놀던 애가 갇혀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죠?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하느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무한하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율법이라는 그런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가지고 정말 숨막히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잖아요. 시공간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율법이라는 틀 안에 딱 넣어버린 거죠. 하느님 사랑은 그 율법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막 사용되어야지, 퍼져나가야지 비로소 생기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거는 위아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게 모든 대상을 향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죠? 사랑 가리지 않죠.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없는 거죠. 막 펼쳐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수를 세 부대에 넣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했던 건 뭡니까? 세수를 어떻게 흠부대, 율법이라는 흠부대에 넣으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죠. 즉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그런 사랑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그 참사랑을 실천하느냐 마느냐의 사랑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바뀐 겁니다. 이제 하느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랑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배가 좀 이렇게 안 좋아요. 예. 그 우유를 한 잔 먹었는데 가끔 가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우유를 한 잔 먹었더니만 배가 쌀이한 것이 그죠? 이게 좀 이렇게 꼬르륵 끓입니다. 꼬르륵. 저처럼 이렇게 우유 한 잔을 잘 먹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병원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라는 분입니다. 의학 박사고요. 아주 유명한.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의대를 다닐 때, 의대생 시절 때 좀 형편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거죠. 학비 조달을 위해 가지고 이분이 일종의 세일즈맨을 했어요. 방문 판매를 한 거죠. 방문 판매를 막 하고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고 어렵게 공부를, 고학생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은 막 쫄쫄 굶은 상태에서 겨우 이제 막 어느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아주 외딴 집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호주머니에는 한 10센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밥 한 끼 먹을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제 일단 도움을 청했습니다. 근데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문을 싹 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물 한 잔만 줄 수 있겠냐고. 그 이제 행색을 보고 그죠? 사정을 이제 읽었던지 그 아이가 집에 딱 들어가서 그다란 머그컵에다가 우유를 한가득 따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막 흙이가 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막 완샷을 한 거야. 쭉 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묻죠. 그래, 우유값은 얼마 주면 되겠니?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얘기가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제 그 집을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병자를 치료하다가 아주 희귀병 걸린 어떤 여자애를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막 이렇게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트를 막 훑어보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많이 본 듯한 그런 얼굴이고 또 주소지나 이런 걸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옛날에 우유를 얻어먹은 그 집 아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간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희귀병을 완치시키게 되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걱정이 이제 생깁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이 꼬마애가 집이 가난하니까 이 희귀병이니까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완치했는데 좋긴 좋은데 이 치료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서를 이제 달라고 해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청구서에 엄청난 금액이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하나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 밑에 줄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완불되었다. 각박한 이 세상에 바로 이런 사랑들이 퍼져나가면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 내 일상 안에서 우유 한 잔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펼쳐내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하느님 사랑을 내 작은 새 가족 부대에 담아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것이 또 퍼져나가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세상, 하느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가족 부대에 하느님의 사랑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